폭풍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주일 아침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보리는 늦봄에 추수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기념합니다. 감사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하나님의 특성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이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전능하심, 또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찬양이나 회개나 또 예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특히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들의 이제 대표적인,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성경, 감사할 때 기쁨이 있다, 이런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예레미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형통하다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3분의 2는요 슬픔과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감사했어요. 예레미야는 또 어떤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눈물 짓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고난을 그렇게 겪어요. 특히 사도 바울 아주 고난을 많이 심하게 받죠. 그 눈물의 행전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또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행전의 많은 그 전도자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사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 나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항해 중에 있었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배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안전하게, 겨울에는 보통
그 폭풍이 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항구에 대피해서 머물러요. 겨울 동안은 이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폭풍이 불건 뭐 비가 오건 뭐 그냥 배가 나가는데 바람이 너무 이렇게 그럴 때만 빼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나침반이 없었거든요. 항해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배도 또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으니까 안전한 항구에 항상 겨울에는 대피해서 머물자고 제안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는 이 작고 불편한 미항이라는 곳보다 베닉스로 가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대장이잖아요. 지금 이 그룹의 대장인데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의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백부장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죄인인데다가 거기다 또 그 사도 바울은 구약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수고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뭐 배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배와 항해 부분의 전문가들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거기를 잘 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가 더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처음에는 항해가 순조로웠어요. 이대로 가면은 곧 베닉스에 도착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피하려고 여기 미항이나 베닉스에 있을 거였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만나버린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이 광풍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어서 그 공해라고 하죠. 깊은 바다, 먼 바다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해안선이면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배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멀리 걸리죠. 멀리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여기서 직진으로 가면 바로 로마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게 이쪽 우리는 자꾸 해안선으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데 유라굴로는 먼 바다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 바다로 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은 절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 바다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이렇게 공해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그저 길이 없는 길이에요. 바다에도 백길이 다 있잖아요. 하늘에도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물고기들도 길 따라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길 없는 길을 그저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해로 나가서 이제 직진 코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하시거든요. 그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워했죠.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걸어오다가 끌어올리고 불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잠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20절까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 바람에 그냥 흘러가다가 가우다 섬 아래쪽으로 밀려가게 되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때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때 누가가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자세하게 써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주 잠깐의 틈이 생겼습니다. 잠깐의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배의 그 섬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구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룻배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또 연장을 내리고 또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뒤집히지 않도록. 그리고 배 기구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상선이거든요.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바다에 버렸다.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리면은 배가 좌초되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서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배에 있는 것이라고는 비상식량, 그 다음에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어요.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밥을 먹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짐도 다 버렸죠. 물건들도 다 버리고 배 기구들까지 버렸으면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배가 깨어지고 배에 탄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멸망의 상황이죠.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곳에 사도 바울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거니까 난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굳은 믿음으로 있었을까요?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에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은 건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게 하였고 오직 백부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내 말 듣지,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 내 말을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나는 내 말을 들었으면은 당신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다. 내 말을 이제부터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로 이 안심하라는 말은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살아서 돌아간다 그래도 자기들 물건들 하나도 없잖아요. 상선인데 이거 물건 하나도 없지. 배도 지금 다 없지. 지금 가봤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살아도 이거는 걱정인데.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안심하다, 기뻐하라 라는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이거 아무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영혼 없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혼 없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판매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너는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배는 손상을 입을 것이다. 배는 못 구한다. 너희들은 다 구하지만 배는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도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환경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했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전도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배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당장 구원을 받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은 이 배가 먼저 어떤 섬에서 난파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 단락을 끝냅니다. 아직 뭐 배 위에 떠 있어요. 지금 뭐 섬이 가까워야지, 땅이 가까워야지 어떤 살 소망이 있는데 아직은 섬이 보이지 않는 계속 폭풍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밥 먹으면서 믿음 가지고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게 믿음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지금 현재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며칠 후면은 우리는 그 어떤 섬에 걸려서 거기서 그 안심하면서 밥 먹고 그 섬에서 우리 몸을 추스리고 있을 거야.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며칠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뻐해. 며칠 후에는 우리 그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뻐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죠. 그런데 상황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골리앗 장군이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양측이란 말이에요. 목동이에요.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터에서 달려나가거든요. 뒤로 주춤주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딱 보면. 그런데 이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달려갔다고 그러거든요. 왜요? 여기서 다윗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14일 동안 폭풍 속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풍랑 속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도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 로마로 무사히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정죄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하세요. 계속. 아무 소망 없는 캄캄한 시간에 그것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기쁘고 또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다시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듣고 있으면은 그냥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에게 사람들의 생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죠.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다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폭풍 속에 있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용기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저는 메아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지.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그 순종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아멘. 아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힘든 일을 순종할 때요. 되게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펑펑펑펑
있어요. 아주 큰 기쁨 아니에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또 알아차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공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평생토록 죽고 나서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요, 뭐 지옥이 뭐 무저갱이고 불구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침묵하시면서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완악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일기를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서 10가지를 못 썼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10가지는 될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서 10가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가지만 쓰자. 5가지. 매일매일 5가지만 쓰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항상 새로운 감사를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 며칠 못 지나서 이 5개도 못 채우는 거예요. 감사를. 3가지만 하자. 3가지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감사 일기를 3개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돼서 또는 안 돼서 감사, 잘 돼서 감사, 이것들이 전부 다 나를 높이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용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1, 2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 2분 후에는 제가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인데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릴 날을 믿고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